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다루었던 주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할례 문제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온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로 중심이 된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일로 이방인 지역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후 그동안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방인 선교에 앞장을 서면서 은혜를 누리고 있던 안디옥 교회에 평지풍파가 일어났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이방인들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때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두 사람의 말을 가로막고서는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듯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문제를 놓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런저런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도 다 알고 있는 10년 전에 있었던 가이사랴 이방인 고넬료가 회심하게 된 사건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할례받은 다른 형제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그가 그곳에 간 것은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전적으로 성령께서 이는 함께 가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 고넬료의 일행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 가운데 성령 임하심을 보고 기쁨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논란이 일어나자 베드로는 하나님 자신이 보여준 환상을 비롯해서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일련의 일들을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은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전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 고넬료의 가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신실하게 입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할례 문제가 불거져 나왔고 이 문제로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되어서 뜨겁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할례를 구원의 절대 조건을 주장한다면 자신들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며 동시에 믿음으로 교회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도 칠 수 없는 멍에를 다시 올려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할례와 율법은 베드로나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어떤 유대인이나 또 그들의 조상들도 능히 칠 수 없었던 멍에였습니다. 때문에 할례나 율법으로는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따라서 할례가 구원의 절대 조건을 주장하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의 활동만이 아니라 10년 전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자신의 사역마저 부정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할례가 구원의 절대 조건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십자가를 문제 삼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만으로 부족하고 거기에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이 불충분하고 불완전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으로 강요하거나 첨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할례나 구원이 율법이 구원을 얻는 수단이나 조건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임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는 식으로 말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방식을 기준으로 해서 유대인들도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주장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조차도 더 이상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해한 구원의 방법은 할례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도무지 들었을 자리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주장이 따른다라고 한다면 지금 극복되어야 할 어려움은 믿음으로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적 흔적을 가지고 기독교를 유대교의 울타리 안에 가두려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했을 때에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했던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의 구원 방법을 놓고 따지던 토론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베드로의 말에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호소력있는 주장에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자신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대해서 입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앞서 그렇게 반대를 하던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베드로가 입증했고 또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실을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시 공의회 의장이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 또다시 할례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들을 괴롭게 하는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야고보가 최종 판결을 내린 이후에 취해진 후속 조처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여기에서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했던 모든 교인들,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25절 끝에 보면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말로 만장일치로 번역된 헬라어는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보낼 사람을 결정하는 일에 있어 가지고 단 한 사람의 반대나 이견이 없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중에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하고 또 모세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상당수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야고보의 최종 판결 앞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출발한 사람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다 보냈습니다.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입증하는 이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의 증언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이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유다와 실라를 선택하여서 그들 하여금 공의회가 결정한 내용을 담은 편지를 직접 들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유다와 실라는 바울 서신들과 베드로 전서에도 등장하는 이름을 보게 되면 이들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차피 본래 사역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따라서 이 두 사람에게 공의회의 최종 판결을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내면 될 일이 아닙니까? 굳이 두 사람을 선택해서 함께 보낼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우리 이 무렵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안디옥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거대 목회자인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할례를 주장하는 이 유대인들을 멀리하고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두 사람이 여기 예루살렘에까지 오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 대표이자 몇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에 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안디옥 교회에 평지 풍파를 일으킨 문제의 그 유대인들이 여전히 안디옥 교회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냥 지나가는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안디옥에 살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이곳에 와서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주장을 퍼뜨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예루살렘 오는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라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만 공회의 발견 내용이 담긴 편지를 들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을 때에 안디옥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편지의 내용마저도 미심쩍어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 그 유대인들은 편지 내용을 반박하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유다와 실라로 하여금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직접 내려가서 그곳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공의의 판결 내용을 직접 읽도록 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름도 없는 이 유다와 실라를 보냈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고, 저들은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들과 예루살렘 온 교회에서 영향이 있었던 이 두 사람을 보냈을 때의 말은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뢰한다는 것과 더 이상 할례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확실한 쐐기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쓴 편지의 수신자가 안디옥 교회만 국한되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본문 23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예수님을 영접한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할례 문제가 촉발된 것은 분명히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듯이 예루살렘 교회가 작성한 편지의 수신자는 안디옥 교회만이 아니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앞에 지도에서 볼 수가 있듯이 수리아는 현재 터키의 땅인 당시 소아시아 반도 남부 지역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행정수도가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길리기아는 수리아 바로 위쪽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있는 곳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말한다면 경상남도, 경상북도와 같은 도지역이고, 안디옥과 다소는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속한 도시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이 쓴 편지의 수신자가 안디옥뿐만 아니라 안디옥을 넘어서 수리아를 거쳐서 길리아까지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에 대한 할례 문제가 안디옥을 넘어서 길리아까지 확산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면서 이방인들이 교회로 나오는데 할례 문제가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공의의 최종 판결을 담은 편지는 기독교가 전 세계로 널리 퍼져나가는 길을 열어주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와 장로들 보낸 편지에는 안디옥 교회가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을 일어나게 중심에 있었던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어떤 유대인들입니다. 본문 2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본문은
안디옥 교회에서 평지 풍파를 일으킨 유대인들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도들이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교회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거나 순응하지도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들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한 것은 이름조차 밝힐 필요도 없이 예루살렘 교회와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사도와 장로들의 지시도 없이 자의적으로 잘못된 교리를 유포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대인들이 은혜로운 안디옥 교회에 미친 결과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교묘한 말로서 안디옥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들을 괴롭게 해서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에 해당하는 원어는 영혼을 약탈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떠난 잘못된 교리가 한 사람의 신앙과 영혼 자체를 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에서 잘못된 교리의 유포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진리를 흐리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은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잘못된 교설에 미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알지 못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굳게 깨어 있어서 이단과 사이비의 그릇된 교술로부터 우리 자신을 굳게 지킬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는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본문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본문에서 사도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가리켜서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예루살렘에 들어온 어떤 유대인들 가리켜서는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내린 것과는 얼마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그리고 위대한 사도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도들의 표현은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이 바나바와 바울을 가리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아끼지 않는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넘겨준다는 뜻과 함께 버리다, 포기하다, 단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주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버리고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나바를 보십시오. 그는 이미 자신의 전 재산을 교회에 드렸던 사람입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이 갖는 의미처럼 그는 어느 곳에서든지 어려움을 당하고 소외당한 자들의 편에 서서 위로와 격려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 초대 목회자로서 그리고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의 살라미에서는 바나바를 기념하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 수도원에서 출판된 쿠마가선 조그마한 책자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브로 대성의 바나바는 거룩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많은 나라로 선교 여행을 다녔다. 그러나 구브로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 유대인들에게 살해당했다. 마가는 아무도 모르게 그의 시신을 살라미 교회에 있는 바위 절벽으로 박혀있는 빈 무덤에 안장했다. 이처럼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에서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 바리새인으로 말할 정도로 선민의식이 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당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나아가서 당시 최고의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 문화에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배웠던 엘리트 출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유익하게 생각하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포기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스스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처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던 바울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당시 참수형은 흉악범에게만 내리는 극형이었습니다. 때문에 참수형을 당하는 흉악범은 아무도 아끼는 사람 없이 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속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참수형을 당한 바울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교인들을 괴롭게 했던 유대인들은 이름도 없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저주에 가까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울과 바나바는 2000년째는 오늘까지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쓴 서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히 아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두 부류의 대조적인 삶은 우리들에게 소중한 깨달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는 자는 아무도 아끼는 사람이 없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에 의해서 영원한 아낌과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이 오늘 우리를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준엄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는 날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이 땅에 다시 오는 역사의 그 마지막 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모든 인생들은 그분 앞에서 구원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한 사람의 삶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려지는 그 날에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인 바나바와 바울,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한 말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들인 사도들이 한 평가였습니다. 사도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을 놓고 그렇게 평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나바와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라는 이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것보다 더 큰 찬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런 귀한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어명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루살렘 공의의 주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할례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관심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국한되어져 있지 않고 유대인에게까지 확장되어져 있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은 말할 것도 없고 지중해 어느 곳이든 유대인 회당이 있는 곳에서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안식일마다 모세율법이 낭독되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어느 지역에 살든 예외 없이 율법의 토대 위에서 공통적으로 혐오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은 당시 이방인들에게는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것들이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첫째가 우상의 제물입니다. 앞서 20절에서는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우상의 제물입니다. 우상의 제물은 이교의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데 사용되었던 고기와 같은 음식을 먹는 행위였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는 것은 어떻게든 우상과 접촉함으로써 그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목매어 죽인 짐승과 피를 통째로 마시는 행위였습니다. 목매어 죽인 것은 목을 치지 않고 목을 메어서 죽인 짐승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몸속에 피가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 짐승의 고기를 먹는 것은 짐승의 피를 함께 먹는 것을 뜻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져 있으며 유대인들이 엄격하게 지켜오던 규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육체의 생명에 피가 있다,
생명이 피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거나 피를 통째로 마시는 것을 아주 혐오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피가 아직 남아있는 고기가 더 좋은 맛을 낸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종종 동물을 목을 졸라서 죽였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보게 되면 개를 잡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개를 목에 매달아 놓고 망두를 쳐가면서 그렇게 해야만 개고기가 맛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도살했던 적들이 과거에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러한 지침이 없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상들이 드린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은 의로움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똑같은 주제를 놓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신앙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맹이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남신인 바알과 여신인 아세라가 하늘에서 교합하면 땅에 비가 내리고 그럼으로써 풍성한 수확과 다산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가 교합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들이 서로 성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땅에서 인간들이 서로 성관계를 가질 때에 신들이 그 모습을 보고 질투를 해서 하늘에서 교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교 신전에는 남자 사제들과 여자 사제들과 또 그들을 위한 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리 사제들이 실제로는 남창과 여창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신의 이름으로 종교의식을 행하고 난 다음에 신전에서 장기들과 합법적으로 오명하는 짓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기독교에 앞서 가지고 음행이나 성적인 부도덕이 먼저 받아들여지고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건진상간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음행을 금지하고 결혼 서약에 대한 충실함을 지켜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범들이 이방인 교회에 전해졌지만 그들은 이 규범들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런 네 가지 금지 사항들에서 두 가지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러한 것들을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멀리 하라라고 하는 것은 늘 억제하도록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멀리 하라라고 하는 헬라어는 어떤 대상에서 벗어난 것이 쉽지 않을 만한 그런 경우에 사용되는 아주 특수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위해서 어떠한 유혹에서 벗어나고자 매일 시도해보지만 매일 벗어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벗어나고자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당시에 우상의 문화에 깊이 젖어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렇게 낯설지 않은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쉽게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신앙의 상식으로 놓고 보았을 때에 끊임없는 인내와 투정을 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할지라도 이미 익숙하게 접촉해 왔고 느껴왔던 우상 문화의 유혹에서 결코 쉽게 벗어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멀리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스스로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스스로 삼간다는 말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의 것들로 인해서 혼란에 빠져서 평안을 잃지 않도록 항상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묶어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참된 평안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어지 않고 또 인간의 욕심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우상의 더러운 것들에 질끌려 다니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편지에서 멀리하라라고 한 것은 이런 네 가지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제적으로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필수적인 의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음식을 여전히 불법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스러운 것으로 간주했던 유대인들의 양심에 대한 양보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음식을 지금까지 먹어왔지만 유대인들 좀 생각해라. 유대인들이 이것을 다 금하고 너무 엄격하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같이 먹고 그렇게 생활을 한다면 유대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유대인들을 좀 배려해달라, 이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한 것은 당시 유대인의 율법과 이방인의 관습이 여전히 조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서로 간의 원활한 교제와 신앙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전통과 관습과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혐오하는 행동을 아무 거리낌 없이 행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같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물과 기름처럼 서로 융화될 수 없는 그것은 불을 보듯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활개를 친다면 교회 밖에 있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으로 인도해 드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나 한 교회는 세상 밖 사람들과 소통하는 접촉점을 지닌 보편적인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회 의장이었던 야고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쫓아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것과 동시에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행동을 삼가해 줄 것을 촉구하는 최종 판결의 내용을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여러 이방인 교회인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의 이런 촉구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따금씩 강목을 들고 서로 싸우는 성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은 불경의 내용은 모르지만 그들의 행동이 성녀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보편의 상식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아니 이 땅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보편의 상식에도 한참 못 미치는 삶을 살아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봐도 아닌데 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일하고 있는 낯뜨거운 사건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들 주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상식에도 못 미치는 부끄러운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야 세상 사람을 감화시키기는커녕 자기 가족으로부터도 불신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고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한 신앙, 보편적인 상식의 신앙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하면 잘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금기사항들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잘 지키고 삼가면 잘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잘 되리라는 단어는 소위 말하는 만사형통이라든지 성공 등의 의미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의 원어는 잘 행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스스로 이러한 것들을 잘 수행하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들을 잘 맺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기 전에 행해왔던 모든 악습들을 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결코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없다라는 말의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좀 더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술을 마셨습니다. 타락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으면 그것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술을 마신다고 해서 지옥 가지 않습니다. 담배를 피워도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목사라고 말하면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운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믿는 사람에게조차도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신앙을 올바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도 영유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믿음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을 인정할 수 있고 또 보편적인 그 상식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릇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건강한 삶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세상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쉽게 말해서 자율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 통틀어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마땅한 윤리, 상식적인 윤리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믿음이 있으니 우리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사랑이 있으니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소망이 있으니 소망에 합당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성숙한 가운데서 주님의 제된 삶을 살아드리는 저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